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다윗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농작물이 있는데요.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 열매에서 올리브 기름이 나죠. 이 올리브 기름은 아주 일상적으로 쓰이는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자들 화장품에도 쓰이고 또 음식 요리할 때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또 불 밝힐 때 조명용으로 쓰이고 또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도 기름을 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생활에서 가깝게 필수품으로 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주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죠. 무슨 뜻일까요? 왕이나 제사장을 구별해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성령님을 기름을 놓고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다 필요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주부가 가정에서 집안일 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관련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기 나오는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거점 도시예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르며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허전한 거예요. 바울이 영적인 전문가 아닙니까?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고 이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맹탕인지 정말 충만한 사람인지 금방 분별해 내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겉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캐치해내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은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는데 다 있는데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성령님은 몰랐던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몰랐던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정확하게 몰랐던 이유는 스승이 아볼로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아볼로가 등장하죠.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학문의 도시였거든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지만 아볼로가 성령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스승의 그 제자였던 것입니다. 아볼로에게 온전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온전한 복음이 없었던 거죠. 이 25절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좋은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관하여 knowing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은 잘해요. 근데 이것은 지식적인 겁니다. 제임스 패커는 말하기를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관념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고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성령님을 아느냐, 성령님을 체험했느냐, 이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빈곤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머리로는 성령님 계신 것 아는데 내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느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A.B. 심슨이란 분이 성령님과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죠. 스코틀랜드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생활고에 시달려요. 목사님이 질문해요. 가족이 없습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인도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돈을 보내주지 않나요? 매달 엽서는 보내는데 돈은 안 보내줘요. 그러면 그 엽서를 좀 봅시다. 성경책 안에서 엽서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꺼내서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씩 웃는 거예요. 부인, 아드님께서 영국 왕립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부인은 사실 부자입니다. 이 수표만 바꾸면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수표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슨이 얘기하기를 성경책에 껴놓고 무지해서 사용하지 않은 그 수표처럼 마치 우리가 성령님을 그런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성령님은 실질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이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라고 하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은 암흑기였어요. 영적 암흑기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 오신 길을 예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목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이게 요한의 증언이었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은 씻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세례는 회개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해요. 예수님의 세례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가가요, 아주 탁월한 그림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다 마음에 찔려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데, 그 당시에는 침례잖아요. 물속에 사람을 그냥 3번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데, 그들이 물속에서 나올 때는 그들이 회개한 죄가 요단강 위에 둥둥 떠 있었다. 이런 그림으로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던 요단강에 둥둥 떠다니던 죄들을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짊어지고 올라오셨다. 그 짊어지고 올라오셨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 어디까지 가셨느냐?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불태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표현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게 했지 죄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불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세례입니다. 불세례는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성령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성령의 불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증거가 나타나죠. 성령의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요, 반복해서 지었던 죄들을 청산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했죠. 표독스러운 얼굴이 변하고 언어도 변하고 사람이,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을 아시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겉핥기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는 사람은 이성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님까지 아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화의 삶을 향해 나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찌하니 기쁠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에녹처럼 성령님과 살아가는 황금시대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인으로 들어와서 살아주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 때부터 가장 중요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다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주보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길 은사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영이잖아요. 여러분 지혜의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시골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권사님들 그렇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시는데 대화를 해보면 말 한마디에 엄청난 무게와 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죠?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토로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감성을 갖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낙담할 때가 있죠. 시험에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어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후렴부가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후렴부가 어떻게 되죠?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지쳐 외로워 쓰러질 때 성령님 널 위해서 기도하네.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털어서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십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견인차를 부를 때가 있죠. 어떨 때 견인을 하죠? 차가 망가졌거나 사고가 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견인차를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로는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고 주저할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내대에 있는 게 놀당망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서 의지 박약인 사람도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참 귀한 친구 둘을 만났거든요. 한 친구는 지금 대구 경산 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 조전미 목사님 아들이 또 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전미 목사님이 MBC 뉴스 앵커였거든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술을 안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없었고 늘 술 취해 살았는데 그 아내가 오늘이 교회 새벽마다 가는 걸 보면서 저 집단은 이단일 것이다. 취재하러 갔다가 성령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술을 끊게 되는데 술 냄새만 맡나도 구역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온누리 교회에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에 있는 사람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중독적 습관이 치유되고 포악한 사람들이 아주 그 부드러운 사랑의 성품이 되고, 욕하던 사람들의 언어가 부드러운 언어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이직 교회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 임하시면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초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시면서 우리 한계를 돌파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적 생활의 문외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대하고 인정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지정의 모든 영역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바꾸는 사람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